2016년이 지나가고 2017년이 다가오는 시점에서 2016년을 돌이켜본다면 흔한 말로 다사다난한 한 해였다 이렇게 말씀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참 2016년에 얼마나 많은 일들이 일어났는지 또 예측할 수 없는 수없이 많은 일들이 일어났는지 2017년을 내다볼 때 역시 2017년도 만만치 않을 것이다 라고 생각이 듭니다. 마치 안개 낀 고속도로를 고속으로 달려가는 것처럼 한 치 앞을 내다볼 수 없는데 그 너머에 어떤 일이 있을지 정말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벌벌벌벌 운전해 가고 있는 운전자와 같은 삶이 오늘 우리들의 삶이요 우리들의 마음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자, 이런 때일수록 우리는 이 어둡고 또 두려운 이 삶을 헤쳐갈 수 있는 지혜가 필요한 것이죠. 어디선가 이런 상황들을 극복할 수 있고 헤쳐갈 수 있는 지혜를 얻을 수 있다면 누구라도 그것을 얻고 싶은 마음이 간절한 상황인 것입니다. 금년에 워렌 버핏이라고 하는 사람, 이 투자의 달인이다라고 하는 인정을 받고 있는 사람인데, 이 사람이 금년에도 자기의 점심 식사, 즉 자기와 점심 식사를 한 끼 식사를 함께하는 기회를 제공하는 것을 경매로 내놓았는데 이 경매 당첨 금액이 얼마냐면은 40억 상상이 돼요. 이 사람하고 점심 식사 하는데 한 끼 식사 비용은 10만 원 미만입니다. 그냥 한 7, 8만 원 정도 이 정도 수준의 식사라고 하는데 그 7, 8만 원 식사를 그 사람하고 함께 하기 위하여 40억을 내놓는 거예요. 이거 상상이 돼요? 그 40억 나를 주지. 근데 그 사람은 도대체 무슨 마음으로 40억을 내어놓고 7, 8만 원짜리 점심 식사 한 끼를 할 생각을 했을까요? 도대체 이 워렌 버핏이라고 하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길래 그 사람과 점심 식사하는 것에 그만한 가치를 두었느냐 하는 거예요. 이 워렌 버핏이라고 하는 사람은 이 투자를 하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그 투자 이익이 아주 상상을 불허하는 그런 성과를 낳고 있는 것입니다. 이 사람의 투자 성과가 수십 년 동안의 이 투자 성과가 연 22% 이상. 여러분 이 정도면은요, 엄청난 겁니다. 정상적으로 투자를 해서 이 정도 수익을 올린다면 이건 상상을 넘어서는 아주 엄청난 거거든요. 이 사람은 투자의 귀재 이런 인정을 받고 있어요. 그런데 이 사람과 점심 식사 한 번이 40억. 물론 이 40억을 내놓은 이 사람이 점심 식사 한 끼를 통해서 40억 이상을 얻을 수 있다는 확신이 없다면 내놓지 않겠죠. 점심 식사 한 번에 40억 이상 그 훨씬 더 많은 이익을 얻을 수 있다라고 판단했기 때문에 이 사람은 거기에 40억을 투자한 거예요. 이 사람과 점심 식사하면서 대화를 하는 거죠.
그 자리에 함께하고 그 사람과 대화를 나누었던 이것, 그 사람을 통해서 힘을 얻고 지혜를 얻기를 원하는 마음, 바로 이것이 40억을 기꺼이 내어놓게 만들었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누군가의 지혜, 아니 가장 지혜로운 사람으로부터 조언을 듣는다고 하는 것은 엄청난 가치가 있는 일이에요. 오늘 우리 잠언 3장 13절 이하에서도 이렇게 말씀합니다. 지혜와 명철을 얻은 자와 명철을 얻은 자는 복이 있나니 이는 지혜를 얻는 것이 은을 얻는 것보다 낫고 그 이익이 정금보다 나음이니라 그랬어요. 지혜를 얻은 자와 명철을 얻은 자는 복이 있다. 왜냐하면은 지혜를 얻는 것이 은을 얻는 것보다 낫고 그 이익이 정금보다 나음이니라. 그러니까 돈으로 따질 수 없는 엄청난 가치가 지혜와 명철에 있다라는 것이죠. 지혜는 진주보다 귀하니 네가 사모하는 모든 것으로도 이에 비교할 수 없도다. 지혜는 정말 가장 가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혜를 가지면 이것이 앞으로 산출할 수 있는 이런 가치가 엄청나게 있다는 것이죠. 금보다 더 귀한 것, 은보다 더 값진 것, 진주보다 더욱더 보배로운 결과를 가져오는 것이 지혜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정말 지혜로운 사람은 돈보다 지혜를 선택하는 것이죠. 여러분은 지혜를 그렇게 가치 있게 여기십니까? 여러분이 정말 가치 있게 여기는 것은 무엇입니까? 여러분이 지혜를 그렇게 가치 있게 여기신다면 누구를 통해서 그 지혜를 얻고 있습니까? 오늘 제가 여러분들에게 질문하는 거예요. 여러분은 지혜를 정말 가치 있게 여기십니까? 그리고 그 지혜를 누구로부터 얻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들은 지혜를 얻기 위해서라면 이 한 끼 점심 식사에 40억을 투자하는 사람만큼 여러분들의 가진 것을 다 투자해서 지혜를 얻으려는 마음이 있느냐 하는 것이죠. 알고 보면은 지혜는 그렇게 가치 있게 인정받고 있지 못합니다. 정말 지혜가 가치 있다. 우리가 그렇게 생각하면서 지혜를 얻기 위해서 모든 것을 투자하고 있느냐? 오늘 우리들의 삶을 돌아봐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메시지의 제목이 뭐냐면은 인생의 참된 보배입니다. 인생의 참된 보배. 여러분에게 있어서 보배는 무엇입니까? 아니, 여러분의 인생에서 진정한 보배가 될 수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오늘 성경의 가르침을 따르면 지혜라고 하는 거예요. 지혜. 우리는 이 세상에서 40억을 주고도 얻을 수 없는 정말 놀라운 지혜를 우리는 성경 말씀을 통해서 받고 있어요. 이 지혜는 생명 그 자체가 되는 지혜입니다. 여러분, 성경이 우리에게 주는 이 지혜는 너무나 놀라운 것이에요. 여기 잠언 3장 16절 이하에 보면 그의 오른손에는 장수가 있고, 이 그는 지혜를 말합니다. 지혜의 오른손에는 장수가 있고 지혜의 왼손에는 부귀가 있나니 그 길은 즐거운 길이요 그의 지름길은 다 평강이니라. 지혜는 그 얻은 자에게 생명나무라. 지혜를 가진 자는 복되도다. 그랬어요. 지혜를 그 무엇보다도 소중하게 여겨야 돼요. 지혜로운 자가 되는 것을 여러분 그 무엇보다 가장 가치 있게 여길 줄 알아야 됩니다. 우리는 이 세상의 가치관에 너무 쉽게 물들어 있어서 이 세상의 물질주의,
세속주의에 빠져서 그것이 가치 있다고 생각하고 거기에 지금 휩쓸려 가고 있어요. 그러나 우리는 참된 지혜를 얻어야 하는 겁니다. 잠언은 그 대부분이 이스라엘의 지혜의 왕이라고 인정받는 솔로몬 왕의 아들을 향한 권면으로 되어 있습니다. 아들아, 아들아, 아들아. 한 사람이 자기 자녀에게 하는 말이 가장 진실한 것이죠. 이 사람이 다른 곳에 가서는 무슨 말을 할지라도 자기 자녀에게는 진실을 말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가장 지혜로운 사람으로 평가받는 솔로몬이 아들에게 권면의 말을 남겼다면, 그리고 정말 진심을 담아서 충심으로 지혜의 말을 남겼다면, 여러분 그것은 정말 가치 있는 말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 솔로몬이 그 아들에게 가르치는 당부의 말씀은 이거예요. 기본으로 돌아가라. 기본으로 돌아가라. 네가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기본으로 돌아가라. 네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기본으로 돌아가라. 솔로몬 왕이 자기 아들에게 정심으로 권면하고 있는 말입니다. 내 신앙의 기본으로 돌아가라. 그러면서 이 신앙의 기본으로 돌아갈 길에 대하여 권면한 것이 잠언이에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니라. 지혜가 가장 가치 있는 것이라면 그 지혜의 근본이 되는 것이 무엇이냐 하면은 여호와를 경외하는 거예요. 즉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으로부터 시작하라 그 얘기입니다. 그것이 기본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의 기본입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의 기본입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기본입니다. 바로 이것이 지혜입니다. 워렌 버핏과는 비교할 수 없는 탁월한 지혜의 사람. 하나님께서 그에게 특별하게 계시의 영을 주셔서 아들에게 당부의 말을 하게 한 그 말씀, 그 말씀이 오늘 우리들에게 이 세상에서는 얻을 수 없는, 이 세상의 그 무엇과 비교할 수 없는 탁월한 지혜의 말씀으로 주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기본으로 돌아가라. 솔로몬 왕이 주는 그 지혜의 핵심이에요.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 말씀도 계속해서 이 부분을 가르치고 있는 겁니다. 5절 말씀을 보면은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그랬습니다. 그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의지하라 이렇게 가르치고 있어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삶,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의 기본이요, 이것이 바로 지혜의 근본인데, 이것을 위하여 권면하시는 첫 번째 말씀이 뭐냐면은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의지하라는 거예요. 사람의 길이 자기의 지혜와 힘에 달려 있지 않습니다. 마음의 경영은 사람에게 있어도 말의 응답은 여호와께로부터 나오느니라. 여러분, 우리나라 최고의 권력자가 예상치 못한 일로 금년에 무너지고 말았지요. 세상 권력의 최고 정점에 있었던 사람이었으나 자기의 길을 자기 스스로 정할 수가 없었습니다. 권력자가 권력만 가지면 자기의 길을 스스로 정하고
마음대로 할 수 있을 줄로 생각하십니까? 그렇지 않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금년에 목격한 거예요. 이런 기초부터 무너지고 전체가 다 한꺼번에 무너지는 이 엄청난 이 사건이 바로 눈앞에 왔을 때에도 그는 바로 며칠 후에 자기에게 일어날 일을 예측하지 못했어요. 여러분, 대한민국 최고의 권력자도 자기의 길을 자기 스스로 정하고 자기가 마음대로 행할 수가 없었습니다. 무너질 때에는 자기도 그것을 막을 길이 없습니다. 하물며 우리 같은 평범한 사람들의 삶은 오죽 하겠습니까? 오늘 우리는 참된 지혜를 가져야 됩니다. 인생의 길이 자기에게 달려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자기의 삶을 지도하는 것이 자기의 지혜에 달려있지 않습니다. 자기의 삶을 정하는 것이 자기의 명철에 달려있지 않습니다. 오늘 이 사실을 우리가 분명히 깨달아야 돼요. 바로 이것이 지혜입니다. 여호와를 신뢰하고 여호와를 의지하라. 왜 그렇습니까? 내가 내 지혜를 의지하고 내 명철을 의지한들 이 세상의 일들을 내가 무엇을 하나란들 내 뜻대로 할 수 있겠습니까? 그 사실을 깨닫는 것 바로 그게 지혜입니다. 너의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 그리하면 내가 경영하는 것이 이루어지리라. 성경은 이것을 깨닫고 오직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지하라고 권면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이 인생의 참된 지혜입니다.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서 여호와를 사랑하라. 내게 준 계명을 마음에 새기고 부지런히 이웃에게 전하여라. 그러면 내가 짓지 않는 큰 집을 주리라. 내가 심지 않은 과실을 먹게 하리라. 그러나 한 가지 잊지는 말아라. 죄인 된 우리를 구원하신 여호와를. 이 찬송 한번 같이 한번 불러보겠습니다. 여호와를 사랑하라.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서 여호와를 사랑하라. 내게 준 계명을 마음에 새기고 부지런히
부지런히 이웃에게 전하여라. 그러면 네가 짓지 않은 큰 집을 주리라. 네가 심지 않은 과실을 먹게 하리라. 그러나 한 가지 잊지는 말아라. 죄인 된 우리를 구원하신 여호와를. 아멘. 예. 여호와를 신뢰하고 의지하면, 오늘 말씀은 여호와께서 그의 길을 지도하시리라 하고 말씀하십니다. 한치 앞을 내다볼 수 없는 이 격동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 누군가 우리의 삶의 바른 길, 안전한 길, 마땅히 가야 하는 길을 지도하신다면, 그리고 그 지도하는 분이 이 세상의 모든 것을 주장하시는 하나님이시라면, 여러분, 그 어두운 밤길도, 아니 안개로 가득 끼어 고속으로 운행하면서 두려움에 떠는 그 삶이 얼마나 안전하겠습니까?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체를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네 길을 지도하시리라. 두 번째로 권면은 여호와를 경외하고 악을 떠나라 하는 것이에요. 여기 7절 말씀 보면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지 말지어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악을 떠날지어다. 여기 악이라고 하는 것은 나쁜 걸 말하는 게 나쁜 것. 나쁜 것, 즉 이 악이라고 하는 것은 본래의 뜻과 본래의 목적에 어긋나는 것을 말해요. 여호와를 경외하고 악을 떠나라. 즉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따라서 살아야 되는데 그 뜻에 어긋나는 삶이 이게 악한 거예요. 하나님의 뜻에 어긋나는, 즉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의 길을 정해놓으셨어요. 그런데 그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원리를 떠납니다. 그리고 자기 마음대로 그 길을 가는 거예요. 그러면은 악이라고 하는, 즉 나쁜 결과가 일어나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건강을 잃었을 때 그 건강을 잃게 되는 이유가 무엇이냐? 물론 이 세상을 살면서 자연스럽게 노화의 과정에서 그런 일들이 일어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어떤 사람은 젊을 때부터 이 노화가 진행되고 몸에 심각한 이상이 생기고, 어떤 사람은 아주 오래도록 장수하면서 건강하기도 한 거죠. 무슨 차이일까요? 많은 의학자들이 연구를 했어요. 그랬더니 그 사람의 생활 습관이 결정적이다 하는 사실을 알게 된 거예요. 생활 습관, 즉 우리의 몸이 건강하게 유지될 수 있는 길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벗어나는 행동들을 많이 하는 거예요. 그것이 그 사람의 습관으로 형성되어 있어요. 식사하는데 식사의 습관이 있잖아요. 예? 저도 과거에 건강을 몇 번 잃었어요. 20대에 대학교 3학년 때에 건강을 잃어가지고요.
학교에 갔는데 오전을 견디질 못해.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지. 그래서 점심 식사 전에 학교 수업 끝나면은 무조건 와서 그냥 한 3시간쯤 누워 있었어요. 3시간쯤 누워 있어야 그래야 겨우 활동할 수 있는 거예요. 얼마나 기력이 빠졌는지. 여러분 20대 중반의 청년이 하루 3시간을 누워 있어야만 되는 거예요. 밖에 나가 활동하고 오면은 3시간 누워 있어야만 돼요. 날마다 그런 생활을 하다가 어느 날 제가 생각했습니다. 이건 뭐 젊은 사람이 무슨 뭐 보약을 해먹겠다 이럴 수도 없고 그런 생활 환경도 아니었고 뭐 어떻게 하겠습니까? 이걸 해결할 수 있는 방도가 무엇일까? 제가 그때 생각한 게 뭐냐면은 식보가 약보다 하는 말이었어요. 누군가에게 그런 말을 들었어요. 식보가 약보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예. 식사를 제대로 챙겨 먹는 것이 보약이란 말이에요. 약으로 챙겨 먹는 보약보다 식사로 챙겨 먹는 보약이 더 낫다. 그 얘기죠. 그러니까 보약을 지어 먹는 것보다 식사를 제대로 하라 이거죠. 식사를 제대로 하라. 식사 시간이 불규칙적이에요. 그 다음에 식사를 하는 둥 마는 둥. 어떨 때는 먹고 어떨 때는 안 먹고 그 시간도 어떨 때는 빠르고 어떨 때는 늦고 그리고 양도 어떨 때는 많이 먹고 어떨 때는 조금 먹고 이런 식으로 식사에 대하여 아무런 원리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급하면 급하다고 밥을 안 먹고 급하다고 나중에 뭐 끝나고 먹지 하면서 늦게 먹고 그 다음에 급하게 먹고 그리고 뭐 아침에 조금 먹었으니까 지금은 많이 먹어야 돼 그러면서 많이 먹고 이래서 식사의 모든 것이 불규칙적이 돼버린 거예요. 그래서 식사를 제대로 하자 이걸 목표로 세운 거죠. 다시 말씀을 드리면은 식사 습관을 바르게 하자였어요. 식사 습관을 바르게 하자. 그런데 여러분 놀라지 마세요. 식사 습관을 바르게 하는 것만으로 고쳐진 겁니다. 알고 보니까 건강을 잃은 이유가 식사 습관이 바르지 못했기 때문이었어요. 알고 보니까. 그래서 이 잘못된 부분을 고치니까 회복이 되는 거였습니다. 여러분 여기 악이라고 부르는 게 뭐냐 그러면은 바로 이 바르지 못한 식사 습관을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바르지 못한 식사 습관으로부터 건강의 상실이라고 하는 악한 결과가 오게 된 거죠. 이것을 회복하는 길은 무엇입니까? 식사를 바르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습관을 바르게 만들어 놓는 거죠. 여러분, 암에 걸렸던 사람들이 회복 과정에서 가장 신경 써야 되는 것이 무엇일까요? 먹는 거예요, 먹는 거. 예. 그래서 평소에 먹지도 않던 것들을 먹는다고 막 비싼 돈을 주고 사서 먹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들에게는 이것이 좋다 저것이 좋다 막 온갖 좋다고 하는 건강 기능식품들 막 소개가 들어오고요. 그런 정보들이 막 넘쳐납니다. 이래가지고 그거 사느라고 막 수십만 원씩 투자하고 이거 사 먹었다 저거 사 먹었다 막 정신이 없습니다. 근데 약보보다 무엇이라고요? 식보다. 알고 보니까요. 저도 몰랐잖아요. 저도 몰랐는데 알고 보니까 식사 습관을 바르게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거였어요. 무슨 뭐 몸에 좋다더라 이것 챙겨 먹는 것보다 기본에 충실하라 이거였어요. 기본에 충실하라. 뭐 몸에 좋다는 거 이것저것 여러분 어느 교회 당회를 하는데요. 장로님들이 이제 어디 갔어요. 뭐 1박 2일, 2박 3일 이렇게 이제 갔어요. 그랬는데 장로님들이 가방을 막 이렇게 싸가지고 오셨는데 가방을 여니까 거기서 약만 나오는 거야.
약한 복다리 이거 꺼내면서 이건 고혈압약, 이건 당뇨약, 이거는 심혈관 계통, 이것은 무슨 약 해가지고서는 이거 한 끼 약을 식사처럼 먹는 거 있죠. 양이 막 이만큼씩. 그죠? 아마 오늘 이곳에 계신 분들 중에도 아마 약을 그렇게 드시는 분들이 아마 제법 계실 것 같아요. 예. 그런데 이런 거 이외에 또 몸에 좋다고 하는 각종 기능성 이런 그 식품들, 거기다가 또 그걸 가지고 꺼내서 먹는 약과 건강에 좋다는 이 기능식품, 이걸 합치니까 막 이만큼 되는 거예요. 이래가지고 약도 먹고 기능식품 먹고 식사는 어떻게 해요? 야, 이거 그 몸이 견뎌낼까요? 그 몸이 견뎌내지를 못하죠. 우리의 몸이 소화해낼 수 있는, 견딜 수 있는 어떤 한계치가 있어요. 그런데 약도 먹지요, 기능성 식품도 먹지요, 거기다가 밥도 먹지요, 그 외에 간식도 먹지요, 이러니까는 이 몸이 제대로 안 돼. 몸이 혹사당하고 있는 거죠. 건강을 회복하려면은 기능식품부터 끊어라 이거죠. 정말 제대로 된 사람들은 그런 얘기를 합니다. 건강기능식품부터 끊어라. 다행히도 우리 교회 그거 팔러 다니는 분이 계신지 모르겠는데 시험 들지 마십시오. 혹시 계시면은. 지혜롭게 하라 그 얘기입니다. 왜 악이 나오느냐 이거죠. 악이 나오는 건 뭐냐면은 바른 길을 떠났기 때문이에요. 인생의 삶의 원칙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라. 이것이 바른 길입니다. 그런데 이 길이 제대로 세워지지 않으면 그것이 악이 되는 거예요. 악을 떠나라 이겁니다. 그래야 진정으로 그의 삶에 회복이 있어요. 오늘 이게 성경 말씀 8절에 보게 되면 이렇게 되어 있죠. 이것이 즉 여호와를 경외하며 악을 떠나는 것이 내 몸의 양약이 되어 내 골수를 윤택하게 하리라. 영적인 건강과 육신의 건강이 여호와를 경외하는 일에서 시작된다라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 가르치는 말씀은 9절 이하입니다. 내 재물과 내 소산물에 처음 익은 열매로 여호와를 공경하라. 여호와를 공경하는데 말만으로 하지 말라 이거죠. 말만으로 하지 말라. 왜 부모님을 잘 섬긴다는 사람들, 말만 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엄마 사랑해요. 근데 말만 하는 것은 제대로 된 게 아니잖아요. 부모님을 섬김에 있어서 마땅히 바쳐야 되는 것들이 있어요. 내 가진 것으로 공경하는 이것이 따라줘야 말과 이것이 함께 가야 되는 거예요. 내 재물과 내 소산물에 처음 익은 열매. 내 재물은 뭐냐면은 기왕에 가지고 있는 재물이에요. 그리고 내 소산물에 처음 익은 열매는 뭐냐면은 새로 더해지는 재물이에요. 이것으로 하나님을 섬겨라. 즉 헌성의 삶을 바르게 살아라 그 얘기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삶을 살아갈 때 헌상의 삶을 바로 살아라 그 얘기예요. 그리하면 10절 말씀 네 창고가 가득히 차고 네 포도즙 틀에 새 포도즙이 넘치리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는 워렌 버핏처럼 40억이라고 하는 돈을 주고 점심 식사 한 끼 하면서 몇 마디 대화를 하는 정도를 넘어서는 엄청난 하나님의 말씀의 지혜를 여러분들에게 들려주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진정한 지혜라고 하는 사실을 오늘 이 밤에 깨달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2017년은 이 지혜를 가지고 살아가는 한 해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하면 이 한 치 앞을 내다볼 수 없는 이 세상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을 것이며, 그리고 우리의 삶의 건강과 우리의
생업과 사업에 놀라운 축복이 임할 줄 믿습니다. 이 믿음을 가지고 지혜롭게 살아가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